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할 교회 전재환 목사 곽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나눌 말씀 어딘가요? 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약속드린 선행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아니하면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내적 문제를 통해 나타나는 외적인 반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적 반응의 첫 번째로 언급된 독한 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독한 시기의 독한은 마실 수 없는 물을 가리키는 말로써 시기라는 말과 결합되어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 섞인 극심한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한 시기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완전히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에게만 집중시키게 만들고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툼은 싸운다라는 뜻보다는 이기적인 야망, 경쟁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적대감을 만들어 당파를 일으켜 경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일종의 싸움을 부추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내적 반응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마음과 생각으로만 품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나타난 자랑하거나 거짓말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나타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친구가 질투심과 야망으로 주인공을 배신하고 막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주인공을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극심한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주체하기 어려워 반드시 자랑하거나 거짓말을 하며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랑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쭐대다, 크게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일종의 상대방을 누르고 이겼다라는 승리감으로 말하는 자세인데요. 독한 시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은 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거짓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경쟁이라는 다툼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위와 교만한 행동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정욕이 중심이 되는 땅의 것이요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이라 야고보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랑과 거짓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노예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요 가짜 지혜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랩의 영감이 떠오르는데요. 사단의 노예가 되질 않기를 원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길 원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야 해. 오. 네. 진짜? 쇼미 더 바이브. 와, 어허. 진짜 래퍼 같았어요. 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쪽으로 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톤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네, 어찌됐든. 네, 랩의 영광같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나만 아닌 나를 통한 많은 이들이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죠. 야고보의 말씀에 따라 말한다면 참 지혜가 없는 곳에는 결국 시기와 다툼이 있고 결국 이러한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혼란은 불안정성으로 이루어지는 무질서라는 말이며 모든 악한 일은 모든 무가치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는 분열을 일으켜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기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혼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17절, 18절에 이 답이 들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는 17절, 18절에 나타난 내적인 모습을 이룬다면 우리는 혼란과 악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 궁금한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저도 현기증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의 특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성결은 영적인 고결성과 도덕적인 진실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순수함과 거짓이 없는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다음 언급되어지는 특성 모두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성결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화평은 평화를 증진시키는 일로서 내분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는 것을 말하며, 관용은 관대하다는 말로 온갖 종류의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복수심 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랑은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8가지 특성의 수도 그렇고 팔복의 말씀이 왠지 생각나는데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산상수훈에 언급된 관용의 자세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인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이 가득한 시대에 성결과 화평, 관용의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언급되는 5가지 또한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양순하면은 잘 설득되는 이라는 의미로 간청에 잘 응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협력적이며 기꺼이 복종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배움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치 않고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양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훗날 제대로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진실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자가 되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모르면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 있게 전하려면 그만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친절과 자비로 많이 말하고 있는 긍휼은 고통과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세이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지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이어지는 6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인데요. 선한 열매는 긍휼의 마음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도움과 친절을 베푸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과 같이 결국 긍휼의 마음은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는 결국 불공평한 차별을 하지 않은 편견함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7번째, 8번째 특징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이 내적으로 8가지 마음이 있다면 그 8가지가 모두 외적으로 드러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공동체 안에 화평을 주고 선한 열매라는 결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혼란과 악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닐 뿐더러 그들은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선한 열매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맺어가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도록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편견과 거짓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 단어는 시기, envy, E-N-V-Y입니다. 야고보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envy가 두려움, 질투의 뜻도 있는데요. envy 앞에 초록색, green을 붙여 green with envy는 몹시 샘을 내는, 매우 부러워하는 뜻을 말합니다. 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 다음 주말에 제주도 가요. I'm going to Jeju Island next weekend. 와우, 정말 부럽네요. 와우, I'm green with envy. 매우 부러워하는 green with envy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단어는 성결한 pure, P-U-R-E입니다.
성결은 영적인 순수함과 거짓이 없는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ure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란 뜻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면을 의미하는 cotton을 pure 뒤에 써서 pure cotton은 순면을 의미하고 금을 의미하는 gold를 pure 뒤에 쓰면 pure gold, 순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관용하는 considerate, C-O-N-S-I-D-E-R-A-T-E입니다. 관용은 관대하다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considerate은 사려 깊음, 배려하는 뜻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상대방을 칭찬할 때 당신은 참 사려 깊으시네요를 영어로 하면 that's very를 considerate 앞에 of you를 considerate 뒤에 붙여서 that's very considerate of you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해 볼게요. 시기, 부러움, 질투, envy. envy, 몹시 샘을 내는, 매우 부러워하는 green with envy. green with envy, 성결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pure. pure, 순금 pure gold. pure gold, 관용하는, 사려 깊음, 배려하는 considerate. considerate. 당신은 참 사려 깊으시네요. That's very considerate of you. That's very considerate of you. Awesome. 훌륭합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Shalom. See you again.